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합당한 사회생활 네 가지 관문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가 대학생활이었죠. 여러분 주요 유혹을 피하십시오. 두 번째가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 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주제 말씀에 해당되는 주제가 되겠네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기보다는 주님의 강림, 공중 강림, 휴거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누워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뭘 일어날까요? 몸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이제 일깨워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이제 일으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셨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여러분들 주저앉거나 그대로 여러분들 낙심해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신자들은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숨기러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동물들의 머리는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유독 사람만은 하늘을 향해서 머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그 모습들에 민감하게 여러분은 반응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심사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다. 곧 불타 없어질 하늘과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어디 정들 곳 있나 마음 둘 곳 있나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아마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면 그래도 시간만 되면 올 거니까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분명히 온다 기다려줘라고 했을 때 시간이 정말 더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거 쉽지 않죠. 어느 기도하면서 인내가 필요함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당장 달라고 하면 그게 인내입니까? 그토록 힘든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자꾸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선물을 사줬는데 혹시 택배기사님이 왔다가 놓고 갔는지 모르니까 자꾸 열었다 닫았다. 야 오늘 빨간 글씨야 쉬는 날이야 했는데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다린 거 자기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택배기사가 오지 않는 빨간 글씨 날도 문 열어보더라고요.
얼마나 그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다가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일어나 고개를 들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베드로서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서 3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임박한 재림의 때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의 서신을 받는 형제들에게 여러분 말세가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겠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도 말세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노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4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그 당부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맞춰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베드로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고 이 두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말씀드렸죠. 4번에 걸쳐 썼습니다. 얼마나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글을 쓰면서 그 쓰는 베드로도 좋았을 거고요. 그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받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마음은 이 도자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깨어진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이런 과정 가운데 밀랍으로 벌꿀에서 나온 거죠. 밀랍으로 이렇게 땜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깨진 것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것이 잘 표가 안 나는데 이게 땜질한 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빛으로 가져가면 보입니다. 빛으로 가져가면 그 깨어진 금을 따라서 붙여놓은 것이 티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지 아닌지 뭐에다 비춰보면 안다고요? 햇빛에다 비춰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뜻이 마음에 넣은 것을 살펴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새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3절과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잊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조롱한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와서 조롱할 것이다.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4절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다 똑같지 않느냐? 구약에 다시 온다는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들 어디 있느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구약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한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의 이 하늘과 땅은 뭐 하려고요? 불사르려고 잠깐 보관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의 섬김의 삶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왜요?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이 보관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태워질 것에다가 뭘 투자하고 쌓아놓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다시 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8절부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잊지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데 뭘 잊지 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갈릴리 혼인잔치 언약에 보면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도 만들어줬고요. 신랑은요 이제 아버지의 입에서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그 이야기만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집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라는 그 이야기만 떨어지면 주님은 언제든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재림은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나 있지만 강림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강림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 더 빨리 오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 큽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큽니까? 주님이 더 크시다고요. 주님은 더 빨리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강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강림은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는 오래 참고 있는 중이야.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서로 약간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처럼 안 오시는 건지. 왜 안 오신다고요?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다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청년들 중에서 지옥 갈 청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년 전에 오셨다면요. 물론 20년, 20살 뒤에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은 해당 없겠지만 20년 전에 초등학생으로 여러분들 혹시 지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옥 갔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잊지 않는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한 영혼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결국 그리스도인,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아라. 나는 지금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나는 기다리느니라고 지금 이렇게 오래 참고 있다고. 그거 잊지 마라 하십니다. 자, 세 번째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0절에 주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이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주의 날은 어떤 얘기는 좋은 날이고요. 어떤 얘기는 안 좋은 날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있는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자, 이 날은 들으시기에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것은요?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드디어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종 심판하는 자로 임하실 그 날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의 분리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함으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1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왔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하십니다. 힘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점이라는 것, 흠이라는 것은요. 점은 묻은 겁니다. 흠은 파인 겁니다. 자, 점이라는 것은 오점이나 T를 말하고 있고 흠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고 긁히고 이런 것들을 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두 가지 얘기했었죠.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거룩한 행실과 이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 점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경건함이라고 했어요. 경건함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으러 갈 때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자, 면접 시험 볼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니죠. 최대한 깔끔하게 흠 잡힐 부분이 없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괜히 옷 가지고 말투 가지고 감점당하지 않으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면접관 앞에 서는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이 새 속에 물드는 것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또한 구도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앞에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이제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라. 이제 너희가 내 앞에서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마치 축구에서 심판이 경기 시간이 전반 후반 다 끝났는데 추가 시간을 주는 것 왜 주죠? 추가 시간 주면 이기는 팀한테 좋은 겁니까? 지는 팀한테 좋은 겁니까? 이기는 팀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지는 팀은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이 3분 4분이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에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에너지를 전부 다 거기에다 이제 쏟는 겁니다. 3, 4분 안에 추가골을 터뜨리지 못하면 진다. 라는 그런 경각심으로 그들은 추가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힘써라. 지나왔던 삶에 한 골을 먹히고 패배에 가까운 삶이랄지라도 더 내가 참고 기다려주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고 너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제 힘써라 하고 주님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번째 부탁입니다.
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억하라 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뭘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이제 전후반 딱 끝나고 추가 시간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지막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드릴 수 있도록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5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되는 교회였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근데 후서에서는 두 가지는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의 단어가 안 나타났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소망이었어요. 소망. 사랑은 풍성했고 믿음은 성장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는데 후서에서 유독 소망은 얘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없었어요. 왜 소망에 대해 칭찬할 수 없었냐면요, 그들이 소망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희들 이미 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어 라고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울도 그렇게 썼잖아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서 봐봐 바울도 그렇게 썼잖아라고,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도둑같이 온다고 썼잖아라고 하면서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잘못 아니까 3장 11절에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바르게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바르게 못 살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주님 오셨는데 주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사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무슨 쓸모가 있어 하면서 아주 그냥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 후서에서 그래서 소망만 쏙 빠져 있어요. 전서에서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다 칭찬했거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울이 말했던 거, 아마 이거 데살로니 후서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바울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풀었다고요? 억지로 풀었다고. 억지로.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풀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는데 막 억지로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멸망이 이르렀다고요. 지금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말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안 씁니다. 문맥적으로 해석하려고 안 해요.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계시록은 온갖 오해와 이상한 해석이 난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단들이 나타날 때는 계시록 가지고 나타나요. 왜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풀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왜요? 무식해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굳세지 못해요. 들은 지식만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하는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비교하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들은 풍월로 얘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에 이르렀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네 번째 나왔습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하라고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했습니다. 삼가라.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약간 적극적인 겁니까? 소극적인 겁니까? 소극적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거짓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었는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어져서 안상홍에 미혹되어져서 여호와 증인에 미혹되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냥 혹해서 가는 거죠. 이런 데 있어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자라가라. 이 헬라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랬죠? 믿음은 성장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성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입니다. 육신의 성장은 계속됩니까? 멈춥니까? 20살 넘으니까 키가 안 크더라고요. 멈추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가 어울리는 레벨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신부가 자라간다는 거, 신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과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네 번째 부탁을 하십니다. 성장해라, 자라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왜 안 오신다고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영혼에게라도 전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안 잊어버렸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잊어버린 사람은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은 뭐 한다겠어요? 믿음은 역사한다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라겠습니까?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 후반은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추가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은 어떠한 은혜라고요? 다시 뛸 수 있는 은혜입니다. 구도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라면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슨 은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십니다. 예, 이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 앉아있거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추가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나와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호람도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1대0으로 지고 있는 그 순간에 후반 추가 시간으로 주어진 그 시간은 지고 있는 팀에게는 정말 마지막 만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힘씀으로 힘써라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부탁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왜 자라가야 됩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다가 억지로 풀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 지식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왜 죽었습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죠?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소로 옮겼잖아요. 왜 소로 옮겼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면 봐주나요? 아니에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몰라서 그랬으면 봐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전할 수 있으면 길 가다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 과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찰서 가셔가지고 저 거기 카메라 있는지 몰랐는데요. 얘기해 보십시오. 통하나. 안 통해요. 모르는 건 망하는 거지. 모른다고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성경을 풀다 그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감사하고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쁩니다. 뭐가 예쁘냐면 성경을 읽으려는 모습이 예뻐요. 우리 청년들 지금 100일 통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50일 통독도 해봤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 20독 30독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십시오. 성장해 가십시오.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서
선악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처럼 중고등생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해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아라. 난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곧 갈 거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애타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5시간에 걸친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베드로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쩌면 성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5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부터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이 말씀까지 여러분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직 혹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청년이 있다라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때 휴거되지 않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섬김의 삶을 교회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고 생계 다 팽개치고 내가 하던 일을 다 팽개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낙담해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